우리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겠지요. 학생 때는 학생이고 또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닐 때는 그 직위에 따라서 불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어디 가게 갔더니 다들 저한테 자꾸 사장님 그래서 전 사장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그게 가장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를 부르기에 좋은 말인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불려지는 호칭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집니다. 이 이름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이름 때문에 어떤 이들은 역사를 보면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순교라고 말하지요. 어떤 이들은 이 이름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인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요. 모슬림권에는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줄을 압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은 특이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시작을 하면서 아름다운 동행,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행형이거든요.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지만은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성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육신의 쇠퇴가 한 20km 정도라면은 영적인 쇠퇴의 속도가 70, 80, 90km 이상으로 급속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신앙의 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본문을 기록한 장로 요한 또는 사도 요한이라고 칭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요한이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를 부를 때 꼭 성을 붙이는 분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화났을 때. 예를 들면 우리 혜리 자매하는데 혜리야 사랑스러울 때 말을 하는데 그럼 전혜리 아시죠? 이런 어떤 느낌. 성을 붙였을 뿐인데도 느낌이 달라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자매들아, 이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을 유아유치부에 맡기고 온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뒤에 예배 드리다 갑자기 예배 중에 어디로 가요? 가서 봤더니 이모들을 본 거죠. 근데 그 모습에 어떤 느끼냐면은 이모, 삼촌, 큰아버지, 조카야,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고향이 같기 때문에, 학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는 일과 관심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들어오실 때에 안내하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들어오실 때 신분증 보여주셨습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라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즐거워서 반가워서 인사하면서 올라와 예배 드리려고 앉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그러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헬라인들은 사랑에 대한 단어가 다르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아주 잘 요약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요약하여 발췌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쏟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은 요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만은 요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만은 그런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다 무너져 버린다. 근데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 대상인 누구이든지 참고 믿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능력과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강한 믿음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실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네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존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력 있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말하지 않고 눈빛 교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눈빛으로, 혼자 계신 분이 아무도 없도록. 오기 전에 싸웠다 하더라도 엄마와 아들이, 부모와 자녀가 따뜻한 사랑의 눈빛. 그런 말을 많이 하더군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저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했을까 싶습니다. 꿀은 달콤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나의 사랑하는 자매요,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적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장 배경이나 외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재력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형제 자매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관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모르는 일들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이란 이름의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올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사람이 부딪히면은 항상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어릴 때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끔 동생이 조금 말 안 들으면 제가 그때 막 야단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동생도 참다가 한번 버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와서 막 야단을 치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형이 좀 참아야지. 동생이한테 덤비면 안 되지. 그때는 그게 좀 듣기가 싫었어요. 분명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와서 꼭 얘기를 해요.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대요. 이러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게 아닐까. 사랑이 있는 게 아닐까. 마주쳐야 손뼉이 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귀가 아프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일상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참느니라. 이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경험하라고 교회로, 모임으로, 예배로 불러주신 줄 압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든 분들이 매 때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죄 용서받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출발점이고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거듭남,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은 일회적이었지만 그것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오늘 지금 우리 안에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지금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는 변호사로, 대언자로, 보혜사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지요. 누가 내 대신 얘기해 주면은, 나의 억울한 심정을 누가 대신 말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언변이 뛰어나요. 언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단어도 반복해서 안 쓰려고 해요. 막 그러는데 쓰는 단어들이 있긴 하죠. 노력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면은 말을 버벅버벅거려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기면은 말문이 막힌다고 하지요. 그때 내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대신하여 다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 준다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가 나 이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알려준다면 제가 그 사람 보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울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불의하고 자격이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의가 의로 바뀌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지요.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참소하는 자나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소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다 대변해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변해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까지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지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의 소망을 얻었으니 이것은 나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열방을,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던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죄의 노예,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왜 먹는지, 왜 건강을 염려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삶의 목적이 없다면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행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과 분리되어서 아늑하고 좋은 환경에서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섬에 들어가서 멋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어라. 그 말은 세상이 필요한 자로 살아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질문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나의 자녀를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자로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소금과 빛은 선한 영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선한 영향력일까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대안이 되어주는 것이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바란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은 그건 부담이 되는 것이지 선한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은 손주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손주들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밥을 많이 먹어라. 그때는 먹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밥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따만큼 조금 과장해서 사랑의 크기인 거죠. 근데 어린 손주들은 잘 모르는 거죠. 이 밥 너무 많아요. 반찬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를 양육을 하고 또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도 손주라고 하는 존재를 주시겠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밥 많이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고 정말 이 아이가 뭘 좋아할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못 먹는 게 몇 개가 있는데 홍콩에 사역을 할 때 그분들은 그 음식을 퐁짜오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봉황의 발이라고. 그 음식의 실체는 닭발입니다. 제가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모양이 좀 그래요.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그 맛있고 뭐 좋대요. 콜라겐도 좋고 뭐 많이 드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겠죠.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막 먹이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저러해서 제가 먹기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홍콩 떠난 데 가면은 농담을 물어요. 파스토리 아직도 퐁짜오 못 먹어요? 닭발 못 먹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아주 자랑하듯이 열심히 먹습니다. 제가 보면서 괜찮다고 마음껏 하라고. 저는 그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억지로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막 선교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지 그렇게 저에게 강요하지 않고 제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했더니 받아주는 거죠. 그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 일이 더 배가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라고 우리의 목소리만 터뜨리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소망이 필요합니다.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관계,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롭다고 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들 토로하게 됩니다. 외롭답니다. 고통스럽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채워주고 그 가까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총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모으는 방식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지 말라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 땀의 대가로 모으라고. 그리고 그 모은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까지 쓰자고. 정승처럼 쓰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처럼 열심히 모아서 정승처럼 나중에는 쓰자라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그 돈과 재무, 죄화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해소 방법은 단절입니다. 손절이라고 하죠. 오늘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다가 잠깐 톡으로 오는 뉴스가 있는데 누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내가 손절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런 질문을 해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관계라면 친구가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방법은 단절하면 됩니다. 끊어버리면 되지요. 전화번호에 차단 눌러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방식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어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여러분, 어디에 평화가 필요한가요? 분열이 있는 곳에 평화가 필요하죠. 잘 지내고 화목한 곳에는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뭐요? 그런데 왜 평화를 말합니까? 분열이 있으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으니까. 왜 사랑을 말할까요? 시기와 질투와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도 다릅니다. 요즘 우리는 0.1% 상위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게 되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한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공공선을 위하여 탁월한 위치에 올라가라는 거지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상위 0.0001%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애굽에서 바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죠. 하나님이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곧 찾아올 이 무서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총리의 자리에 올리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30세밖에 안 된 그 청년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더드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0.001% 이 사회에 탁월한 위치에 오를 때 분명히 그렇게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진정한 주님의 평강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이게 바로 겸허한 마음이지요. 우리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변혁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원동력을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지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어떠한 신비한 경험들이 있고 기독교 역사를 꿰뚫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2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 간혹 예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들을 오늘 4절에 보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죠.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강의를 하려면 일주일 분량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럼 뭘 말합니까? 자기가 홀로 연구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발견한 그것을 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잠깐 우리 교회 영상 예배 드리고 가면 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밑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뭐 올라왔는데요. 봤더니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요. 저랑 좀 비교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 채널 없습니다. 한번 만들었다가 구독자 1명. 그래서 교회 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이 조회수가 10만 명이 넘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시나 이 목사님이. 한 5분 듣다가 알았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만 더 들을 수 있겠지만 이분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박학다식 하세요.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밑에 막 그 댓글이 달려있는데 다들 옳소 아멘 막 하는데요. 10만여 명이 봤다고 하니 물론 댓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가 해주면은 호응을 하는구나. 자기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누군가가 말해주면은 거기에 호응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주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곧 나올 텐데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쓴다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어떤 이들은 호응할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은 반감을 가질 것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겠지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은 아주 새로운 게 아니지요. 이미 율법을 통하여 알려주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계명을 따라 살려고 사랑을 하는데 나는 사랑을 하려고 접근을 하는데 상대방이 싫다고 자꾸 꽁무니 빼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고생을 하는데 상대방이 문을 꼭 닫고 나를 못 들어오게 하네요. 그러면 예수님, 이 계명은 저는 지키기 어렵네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얘들아, 너희 관계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한쪽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38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여라.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좀 다르게 들으시죠? 새 계명을 제자들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라. 세상을 사랑하여라.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원수처럼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너에게 손해를 끼칠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여라. 왜냐하면 그들 또한 내가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일상적으로 보면은 사랑받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그들을 그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 한 생명의 귀하기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여라. 오리를 가자. 다리 아픈데 그도 심리를 가라라. 너를 고발하고 너를 비난하고,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뺨을 맞아본 적이 있으셔요? 학창시절에? 기분 나쁘죠. 왼뺨도 될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노력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나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더 힘들게 해요. 그럼 우리 얘기할 주님, 저는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만은 요 바깥은 못합니다. 저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온전치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라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아우 다 행복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때로는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저를 보면서 마음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진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사랑의 복음의 전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없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무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좋을 때 누구를 다 반갑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지고 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만약 그거 하나 때문에 소중한 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설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주님이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왜 그 사람을 외면했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사랑은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사건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다면 그것이 짐이 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이 놀랄 것이다. 그래야 세상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는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